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진행하는 새벽기도의 시간에 이사야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 처음 성경을 일독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던 또 책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죄 많은 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겠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이사야서를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함께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특정한 시대의 왕의 시대에 활동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시기와 관련된 상황과 사건에서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겠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는 그렇게 특정한 시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 외에 유다왕국의 멸망과 포로, 또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까지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폭넓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어떤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밝히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범죄하고 있음을 고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사랑으로 친히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한 사랑을 친히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이방의 우상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멀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래도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친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께로 자녀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그 답답한 심경을 이렇게 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직접 창조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영적 세계를 상징하는 상징적 표현이고 땅은 육체적 물질적 세계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피조 세계에 인간의 타락을 알리시고 호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 3절을 보시면 동물인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는 우리가 기르는 애완동물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거나 듣기도 합니다. 아이고, 너는 사람보다 낫구나. 주인을 잘 따르는구나. 사람들도 주지 못하는 기쁨을 너는 주는구나. 여러분, 때로는 동물들도 그 주인을 잘 따르고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데 우리를 지으신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에게 복종하고 잘 섬기는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러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듯이 행동하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 수많은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자손만큼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상황을 처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봉헌하면,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단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정상적인 예배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와 헌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세상 헛된 우상에 그 마음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더욱더 깊이 돌아서지 아니하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또한 받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어떤 예배의 형식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자세, 그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불신앙적인 지혜와 지식,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비신앙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멈추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거짓말과 각종 세상 편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예배와 봉헌을 받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예배가 아닌 그저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남은 마치 교회의 마당만 밟는 듯한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을 심지어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겠다 본문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물을 드려도 우리 안에 근본적인 회개와 자복과 주님께로 돌이킴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헌물을 받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매달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 없이는 그 기도조차 받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보다 더욱 무서운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고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철저히 집중되어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봉헌을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기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앞으로 다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새벽에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믿음과 삶의 패턴을 바꾸어야 할 것은 없는지, 끊어야 할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